말씀 7절과 8절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위하여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네, 웃으시는 분은 뭐가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하여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절까지 합해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위하여라는 말이 3절에서 7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올 정도로 위하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 살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산 사람이구나, 이게 표시가 나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말로는 주를 위해 살겠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당연히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부모가 되고 나면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식에게 애착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순수하게 자식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기 위한 나 자신의 칭찬받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인 사람은 때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또 사는 게 공허하고 무거운 짐들만 짓누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살아있으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살아있어라 하는 명령이고, 생명이 다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으라는 명령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덤이 너의 피난처라 생각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필연적으로 잉태되었고 필연적으로 출생하였으며 필연적으로 살고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왕들의 왕이시며 유일의 거룩한 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살게 하셨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7절에서는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8절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목적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똑같은 물건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칼을 비유로 들어보면 칼은 요리사의 손에 맡겨지면 그것은 요리하는 도구가 되죠. 또 작업을 하는 사람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연장이 됩니다. 또 수술을 하는 의사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8, 90년 이렇게 산다 그랬을 때 그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멀리 가지 말고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마지못해 살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난들 살고 싶어서 삽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조용히 진지하게 물어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요? 네, 자식들 위해 살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서 살죠. 또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려고 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 속에 빠져서 일부러 막 고생하고 돈도 없고 막 힘들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진짜로
변하고 목적이 바뀐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면 그게 거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다른 삶을 강요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주를 위해 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참 되긴 했지만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잊고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5가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드라이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 교재로 쓰기도 하고 성경 공부 교재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목적에 맞게 정돈되고 또 목적에 맞게 움직이게 될 때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순절도 보내고 또 부활절 앞두고 묵상을 해오면서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내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점철되어져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 그럴 때 주를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그럴 때 그 의미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잘 못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잘 산다, 못 산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잘 산다 그러면 뭐를 표현하는 의미였어요, 그게? 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은 그 집 잘 살아. 그랬고 돈이 없고 가난한 집은 그 집 못 살아.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경제적인 기준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성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사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준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이 기준이 되고 목적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것이고 목적에서 어긋나면 잘 못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리 선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생을 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아파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르게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주님이 어떻게 여겨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도 어떤 사람이 유명한 책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이 늘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주를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호칭이 없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고백입니다. 8절 마지막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산 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산 자의 하나님도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동일한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망해도 고난을 당해도 병들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 살게 돼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저렇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병들고 망하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망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다른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 망하려고 막 거짓말을 하고 막 부정을 저지르고 이러면서 추하게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살다가 정직하게 산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어도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는 일이 생겨도 그게 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나?
왜 하나님이 저 병도 못 고치나? 그래서 병이 고침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게 아니라 질병에 걸렸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도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천명하며 담대히 평안하게 천국의 소망을 드러낼 수 있다면 오래 살아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는 그런 기도 안 하지만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사실 당장 망하고 병들고 실패한 모습만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왕이면 성공하고 잘 살고 모든 게 좋은 상황이면 감사하기가 좋죠. 그러나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또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때를 내가 알게 될 거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 백성이 막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너 내가 못한 걸 네가 했구나, 자랑스럽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께 응답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응답하는 삶,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했던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처신을 하든 선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지,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